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자, 다시요. 제목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10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의 우리의 말씀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나 이삭을 택한 것이나 야곱을 택한 것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원받는 여러 사람들을 택한 것을 봤더니 모두 다를 혈통으로 택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이 사람 갑자기 지목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받을 사람들을 지목하셔서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라고 하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방식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시고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의 혈통의 후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믿음의 후손인 것은 우리가 분명히 맞아서 우리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는 니네는 혈통이라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약간 어깨가 으쓱하게 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았었다 라는 것입니다. 다들 여기까지는 알고 계셨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궁금한 점이 생겼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바라보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잘 지켰느냐? 거기에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구분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들은 거기에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예언되었던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야 라고 해서 그 메시아를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또 징표를 보여주고 또 예표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떡하고 보냈더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구원의 방식을 수용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로 인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러면 보세요. 쭉 선민으로 살아왔는데 이들이 율법도 실패했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것까지도 실패해버렸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너희의 실패를 넘어서 복음은 어디로 간다? 이방으로 와서 우리 같은 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역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것도 종말이 아니기에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기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물길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 자꾸 박혀서 물이 어떻게 돼요? 튀죠. 자꾸 튀어요. 그러다가 튀고 이렇게 해서 그 물결이 막 다 흐트러져서 정신이 없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려서 이렇게 이방 쪽으로 뺐다는 거예요. 구원의 물길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게 끝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흐르고 마지막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이 물줄기가 어디까지도 흐르겠다? 이렇게 퍼지게 해서 이스라엘까지도 구원받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물이 튀었을 리가 없고, 의미를 아시겠죠? 튀었을 리가 없고 이들만 구원하고 끝났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실패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퍼지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들의 실패가 결과가 아니라 결국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이 복음은 퍼져가지고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이스라엘까지 포함하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구원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형제를 사랑했는지,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놓고 항상 마음이 아파.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역시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리는 구원받았어, 얘네는 실패했지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들이 너무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개념이냐면, 보세요. 우리 집에 전도사님이 한 명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전도사님이 한 명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말고, 우리 집은 하도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바깥쪽으로 나가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집 식구들을 놓고 아유, 저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고, 니네 엄마 아버지는 구원도 못 받았지, 니네 형제들도 다들 고집 피우면서 구원 못 받았잖아 라고 비아냥대고 있는 게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제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마라. 너 은혜로 받은 거잖아. 니네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을 자꾸 뭐라 그러면 어떡해. 나도 속상하고 아프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 영혼이 망해서 내가 지옥을 가는 한이 있어도 내 가족들이,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게 내 소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 구원은 그만큼 절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모두 다 잘 믿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그 행복이 나는 누리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은 구원받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죽어도 괜찮습니까? 만약에 그래도 괜찮아서 여러분이 고급 조기를 구워가지고 밥을 먹이고 LA 갈비를 구워서 또 먹이고 갈비를 쪄서 먹여서 이렇게 해서 잘 먹이고 죽이려고만 한다면 여러분은 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구원받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그들을 이쁘게 이야기해서 설득할 것이냐?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면 말이죠. 진짜 구원이라면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애가 뒤를 보면서 사진을 찍겠다고 자꾸 뒤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뒤는 낭떠러져요. 근데 엄마
폼을 좀 잘 잡아보세요. V하고 그러면서 조금만 내가 뒤로 이렇게 가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걸어가면 어떻게 하시냐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죠. 거기 뒤에 낭떠러지 안 돼. 라고 얘기하겠죠. 그걸 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 인내심도 좋아요. 잘 참잖아요. 말 안 하고 잘 참아내시잖아. 죽든 말든. 그러니까 인내심도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 덜 참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이제 점점 그런데 계속 더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를 지르겠죠. 가지 말라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 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신경질을 내겠죠. 가지 말라고. 그 뒤에 있다고. 죽는다고 임마. 그래도 가요. 그러면요. 그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서 억지로라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억지로라도 붙잡는 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사실이라고 여러분이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열심이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인지를 다시 되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끌어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두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온통 밖으로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그때 당시 얘기할 때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세상에 흩어져 있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종말론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흩어져 있습니다. 왜 그들이 흩어지게 됐죠? 자꾸 죽일라 그랬으니까. 자꾸 죽일라 그랬으니까. 왜 죽일라 그랬을까요? 왜 죽일라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됐을까요? 되게 신기하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렇게 복음 잘 전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이유는요, 사람들이 핑계를 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이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지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니네는 죽어도 싸를 말한 것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물론 내면적으로 어떤 다른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표면적인 명분은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 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곳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내용을 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죽였던 사람들은 신앙을 잘 지켰습니까? 유럽이 어떻습니까? 유럽이 어때요? 지금 종교가 대부분 뭐예요? 기독교 같으세요? 아니에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은 거의 완벽하게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초대교회의 문화와 역사로 지금 현재 터키가 관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이스라엘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지금 터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 나서 그리고 스스로 이슬람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버렸기 때문에 복음은 이슬람이 되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망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쪽으로 퍼지고 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자 치약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부터 쭉 짜서 지금 앞으로 지금 이렇게 가야 되죠? 그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 너무 좋거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안 가, 어디를. 안 나가요. 교회로만 모이고 어디를 나가질 않아.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부셔요. 그래서 짜. 이렇게 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이제 망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옆으로 흘러요. 그럼 또 계속해서 짜. 또 옆으로 흘러요. 그래서 조상만 섬기고 우리처럼 고집이 셌던 우리나라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처럼 모질고 못났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리고 그 복음은 결국 어디까지 돌아야 돼요? 이스라엘까지 다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상 숭배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신앙인을 구분해서 지키고 남겨두었던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의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는데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 시대가 그 바알과 그 선지자들을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싸웠던 이야기 아시죠? 850명. 아시죠? 그 큰 싸움이 있었던 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싸움을 마치고 바알의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서 봤더니 아니 그 아합과 왕인 아합과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누구였어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눈을 부릅뜨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광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냐. 그런데 도망하면서 보니까 아니 나를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처럼 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거든.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놨다.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공산주의를 수용하고 유물론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을 남겨놓았을 수 있다는. 또 있습니다. 북한이요. 완전히 막 주체사상으로 막 물들어 있고 그래서 김일성 부자 이제 김정은까지 부자 손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그럼 그 나라에도 이제 완전한 공산주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아예 없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지하교회가 여전히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뜨겁더라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중국 싫어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국이요, 대부분이 다들 우리가 싫어할 만한 모습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좀 이기적이고 막 옆 사람들 배려도 안 하고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그리고 한국교회 지원을 받는 것은 엄청 좋아했지만 그들이 결국 그들 자체의 신앙을 갖는 것에 아주 많은 부분에서 실패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믿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당당해지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에서도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전부의 구원이 아니라 참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들의 구원의 주님이 되고 그들에게 구원의 열쇠가 되는 자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언급한 것, 이 7,000명을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해서 남은 자 7,000명을 남기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 속에서 남기신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고별하시고 지금도 지켜내고 계신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만을 위해서 너희들은 거들먹거리지 마.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할 거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고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수없는 실패를 거치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순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하나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시는가? 내 구원은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개입하고 계시는가? 왜 도대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들으셨죠? 내게 질병이 찾아오고 그 질병이 나를 붙잡고 휘두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원수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도대체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순간이 왔을 때 말이죠.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망한 자 같으나 망하지 않은 자임을 우리를 이를 말씀을 통해서 확신시켜주고 힘을 북돋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실패 같냐? 아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너 의심이 돼서 네가 구원 못 받았을까 봐 불안하지. 근데 아가, 사람들이 다 그래. 죄인은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단다. 네가 막 고집을 피우고 승질내고 막 믿음 없는 자처럼 막 행동하고 나서 네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고민이 될 때가 있지. 그런 실패가 인생마다 다 있을 수 있단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를 아끼고 지목하고 너에게만 관심이 있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 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구원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강조됩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뭘 잘못해도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행위라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니 라고 말할 때는 그렇죠. 우리가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또 예배에 잘 나와서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안심을 한다는 거죠. 안심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잘하면 예쁨 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급부를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미움받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해 주는 건 맞지만, 잘하면 잘했다 말씀하시는 건 맞지만, 못한다고 구원을 뺏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로 했고 너희들의 행동과 무관하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행동과 무관하게. 그럼 여기서 행동이라고 얘기하면 잘하는 것도 너희의 구원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온갖 헌신을 다하고 예배도 잘 지키고 내가 기도 시간이 하루에 얼만큼이고 찬송도 내가 뜨겁게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있는 것처럼 니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저 이뻐해서 데리고 와서 많이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뻐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그걸로 자랑하지 마. 대신 니네가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못한 사람도 괴롭히지 좀 마. 이 말이에요. 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잘했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속을 썩였던지 몰라요. 양심 있으면 고개를 똑바로 들고 저를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무슨 짓까지 하셨는지를 잘 생각하시라고. 지금 우리 조민근 집사 엄청 이쁘잖아요.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근데 저 사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방에서 교회 물건 던지면서 막 부부싸움하고 그랬어요. 저 이쁜 허영의 집사랑 같이. 그래서 내가 불러다 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교회 쫓겨난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또 그러고 있어. 근데 내가 귀여워가지고 웃고 말았어.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는 줄 몰랐어. 아니, 내 물건은 왜 던지냐고. 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이쁘게 자라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걸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모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일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저렇게 이쁠까? 그건 장담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기는 더 잘하기를 바라는 거죠. 더 잘하기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당당함도 우리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위축되는 이 죄책감도 사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무의미하거나 아니면
무가치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뒤편만 딱 보니까 이렇게 되죠. 세상과 나는 완전히 적대 관계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중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이 너무너무 심하게 들려서 이제 병원에서도 다 포기해가지고 그렇게 왔을 때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다시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이 뭐였다고요? 내가 담금주를 열심히 담궈서 원 없이 마셔버리라. 내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소원. 돈 열심히 벌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뭐 할래? 그러면 결국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남들 보기에 내가 보란듯이 강남에서 좋은 호화 아파트를 사가지고 내가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누리면서 내가 빛나게 한번 살아보리라. 이것이 소원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이유를 여러분이 없애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 이웃을 돌아봐라. 사랑하는 교회를 섬겨라. 복음을 전해라. 이런 것들. 네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다 써버렸네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돈 떨어졌어요, 하나님. 요거 좀 채워주셔야 되는데, 나 지금 하나님 일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죠? 요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이렇게 담백해야 돼요. 다른 뭐 쓸데없는 소원을 갖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복 받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를 그런 그 헛소리들 좀 그만하시고 여러분이 할 것들을 하시면서 주님 돈 없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기도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복음이 진심인 것과 아닌 것 차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찬송만 들어도 그냥 주님이 막 마음속에 벅차올라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예배만 드려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내몰리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것이 세상을 누리고 세상을 가진 것과는 조금은 반대적인 것 아니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성령 충만도 받고 우리가 기쁨도 누리고 세상으로서도 복도 좀 같이 누리는 두 개를 좀 병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수용하기가 미안하지만 좀 하나님 좀 저희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요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이 모든 계획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기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가지고 나가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너희로 열매를 먼저 맺고 그 늘 열매를 맺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께 가서 기도해서 마음대로 받아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말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추석이죠.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와 과자입니다. 맞죠? 할아버지와 과자. 과자 봉지를 들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한테 과자 주면 할아버지가 더 맛있는 거 10봉지 사줄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받아 먹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해서 일단 받아 먹고 입을 씻겠어요? 아니면 사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사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애가 안 주겠다고 울고 버티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사주겠다는 마음이 싹 사라진다. 과자도.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애가 와가지고 자기 먹던 거 막 빼서 막 침 잔뜩 묻은 걸 막 할아버지 입에 막 넣어주고 막 이러면 거부해요? 못해요? 못하죠. 넣는 걸 어떻게? 침 묻었으니까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막 들어갔던 거 막 침 뚝뚝 떨어지는 걸 막 입에다가 밀어 넣으면 뭐 어쩔 수 없이 받아서 먹어야지 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네? 아니요, 그냥 달라 그래서 준 건데. 과대 해석하는 거예요. 과장해가지고. 이 손주는 할아버지만 좋아하고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 입에 있는 것도 빼줘가지고 아낄 줄 모르고 할아버지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애가 돼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과자 하나 입에 있는 거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있는 과자 10개뿐만 아니라 용돈도 챙겨서 다른 것도 먹이라 그러고 옷도 사입히고 하는 것들을 아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도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야 된다. 순서를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럼 구원은 누구 때문에 된 거라? 너희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 라는 거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말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너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열매를 잘 맺고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열매를 맺다가 뭐가 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니네 아버지한테 얘기해. 하나님께 그때 구하라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냥 구해.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아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달라 그러면 막 울고 막 짜증내고 나 이거 보니까 과자 4개밖에 안 남은 걸 갖다가 할아버지는 자꾸 달라 그러고 그런 게 신경질이 나서 막 지네 엄마 품으로 가서 울고 그러면 퍽이나 예뻐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성전 안에서 자,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고자 해서 선민 삼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고자 해서 선민 삼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고자 해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예수를 보내지 않았냐. 그를 그리스도로 보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죽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구원의 손길 안에서 결국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행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받으리라가 아니고 뭐라고 나와요? 받으라. 그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손을 내밀어서 받으면 돼요. 받으면 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너희가 죽였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다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인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큰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떠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늘 챙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실 때 결국 무엇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느냐? 모든 것은 간단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에요. 다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잘 돼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요. 그러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기도하는 목사님의 일로 알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의 책임으로 알아요. 아니요. 모든 구원은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받고 수용하는 일이에요.
너는 구원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 받으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왜 자꾸 안 만나면서 버티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니, 찾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안 돼요. 끝까지. 내가 내 소유를 주장을 하고 끝까지 내가 내 것인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고쳐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해요. 근데 그 못 받는 것을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라고.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구원을 어디에게 전해라? 만민에게 전해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셔요. 민족의 한계와 국경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한계가 어딘가라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보여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구원 때문이라고요. 모든 것은 인생에서 무슨 질문이 있거든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구원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사랑을 보여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 때문이에요. 우리가 용서하고 참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구원 때문이에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는요? 구원 때문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래요?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같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어느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 땅을 밟고 서 있는 한 무조건 해야 되는 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민족이나 개인의 자격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뜻에 의해서 은혜라는 방편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 이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나눠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의 범죄와 실패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로 붙잡고 계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그러면 우리가 남들보다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직장에 근무하게 하시고 누구누구를 만나게 하신 것도 구원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게 하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는 것도 구원을 위한 거예요. 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놈은 구원해야 돼요. 왜? 낳는 것도 구원을 위한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나오게 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가족들 구원하셔야 돼요. 이 놀라운 사랑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에 더욱더 깊은 신뢰를 보내야 되고 기대를 품고 또 동참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돈 벌어야 되죠? 복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요? 많은 걸 누리고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구원을 위해서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6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생을 사는 참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또 모든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 복된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값없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구원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누리게 하심과 동시에 다른 이들을 구원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은혜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구원 사역을 동참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쓰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을 전달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어려움과 또 우리의 결핍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잘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가난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옵소서. 마음껏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파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우리가 이대로 머물러서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일어서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관계를 개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기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회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이 구원을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